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89편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에스라 족속 출신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하였는데, 이 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견고함 또는 영속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 에스라인이라는 것은 나의 도움이라는 의미이거나 에스라 족속 출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언급된 인물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서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평생 동안 노래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혼자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음 세대까지 전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줍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마음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강조합니다.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견고한 건물의 기초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특별한 약속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라고 부르시는 특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내용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맹세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맹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권위와 신실하심을 걸고 하신 약속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는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는 이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왕이 된다는 의미를 넘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합니다. 결국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줄렀나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이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말을 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다윗과의 약속과 그를 통해 이루실 구원 계획을 가리킵니다. 자, 하늘이 찬양한다는 것은 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탄한다는 뜻입니다. 자,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거룩한 자들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을 거룩한 자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하늘의 천사들도 모여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늘에서도 인정받는 완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자, 6절부터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라고 하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죠. 출애굽 시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성막과 성전에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여기서 신들은 당시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이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었지만 시편 기자는 그 어떠한 존재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이 나타납니다. 자,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라는 표현은 심지어 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며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사야 6장에서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쳤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하리라는 것은 하나님 주변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8절에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만군은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최고 사령관이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온 우주에 미친다는 뜻으로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는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마치 옷처럼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이 성실하심으로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심 그 자체이시며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정체성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2절에 이어서 9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니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자, 이 단락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다까지도 다스리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거친 파도는
사람이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이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강한 원수들을 이기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에서 이 라합은 바다 괴물을 뜻하는 말로 여기에서는 애굽을 가리킵니다. 라합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멸하셨는데 이를 거대한 바다 괴물을 단번에 죽이신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자,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 앞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태풍이 불면 나뭇잎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어떠한 대적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선언됩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 대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에서 건설하다라는 말은 집의 기초를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 견고한 집을 짓듯이 탄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산과 바다,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와 계획 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연히 생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의 기초가 되는 성품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는 하나님께서 모든 방향, 즉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동서남북 어디 곳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곳은 없는 것입니다. 자,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해서 다볼산과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땅의 대표적인 산들입니다. 자, 다볼산은 정결함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높이는 그리 높지 않지만 주변 평야에서 우뚝 솟아 있어서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르몬산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높은 산으로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어서 장관을 이루는 산입니다. 이 산들조차 하나님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람처럼 산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기뻐 춤추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에서 팔은 힘과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주의 손은 강하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는 승리와 권위를 나타냅니다. 고대에는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것이 승리의 표시였습니다. 권투 선수가 이긴 후에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있다는 것은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름과 공정함 위에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많은 왕들은 힘으로만 다스리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통치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정직한 재판관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듯이 하나님은 항상 옳은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과 신실함으로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엄격하기만 한 재판관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엄하게 훈계하시지만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복된 삶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자, 15절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에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안다는 것은 승리의 함성이나 기쁨의 외침을 외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뜻입니다. 자,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에서 얼굴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때 얼굴이 밝아지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따뜻한 햇빛처럼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16절에서는 하루 종일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백성들이 존귀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다스리심으로 당신의 백성들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랑이자 하나님이 백성들의 자랑이자 힘의 근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자랑이자 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재물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을 합니다. 자, 소나 사슴의 뿔이 높이 솟아 있으면 강해 보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의 권세와 영향력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약한 사람도 강해질 수 있고 이름 없는 사람도 유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정리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라는 말은 적이 화살을 쏠 때 방패로 막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땅에는 다윗 같은 왕이 있지만 그 왕도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특별한 호칭으로 이사야서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들의 복된 삶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때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함께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당신의 얼굴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기쁨을 찾으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된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오늘 하루 주님의 얼굴빛으로 비추임을 받아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